오늘 성교영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총의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이 사람은 기이한 일을 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지팡이지만은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가 쥐어지니까는 기억하세요? 기도했더니 홍해가 이 지팡이를 그는 가리키기만 했어요. 그것이 홍해가 갈라져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윗이 그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더니 이것이 어떤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나갔어요. 별 볼 일 없는 물맷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이 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못이지만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끝. 여러분 그 못이 예수님을 박은 못,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짜다, 진품이다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못이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못, 이거는 영원히 기억되는 못이에요.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아무리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복받은 나라는 남쪽이에요. 북쪽은 복을 못 받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다 북쪽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근데 2지파밖에 남쪽에는 없어요. 누가 따라갔죠? 유다 지파와 누구요? 베냐민 지파만 따라갔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갔어요. 근데 복을 누가 받았지요? 남쪽이 받았어요. 숫자가 적어요. 왜 남쪽이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남쪽에는 뭐가 있었지요? 성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경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요. 여러분 성경의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쪽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북쪽과 남쪽이 6.25 이후에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북쪽에 우리나라 경제 중심, 남쪽은 농사 짓고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힘이 없었어요. 근데 북쪽은 여러분 아세요? 평양의 예루살렘, 정말로 이북 땅의 어느 지역은 거의 95% 이상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북쪽에 가서 전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기라성 같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영적인 수많은 지도자들이 몇 년 동안 해방되고 살아보니까는 이 북한에서는 영적으로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남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여기 이름 대볼까요? 남쪽에 와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느 교회죠? 영락교회. 어떤 교회죠? 충현교회. 여러분 이름 대는 거의가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예배당을 세웠어요. 영적인 믿음의 거성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보았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신앙 찾아 자기 재산, 자기 친척, 형제 다 버려두고 남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업 성공한 사람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2대학을 나왔대요. 하나는 동대문 대학, 하나는 남대문 대학. 왜요? 남대문 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남대문 대학,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장소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무슨 대학이요? 동대문 대학. 우리 장인어른은 남대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진짜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 장인어린 얘기 들으니까 눈물 나요. 정말 이북에서 왔는데 형제들 많죠. 동생들 5이죠. 동생들, 아버님, 자녀들 있죠.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정말 장사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줘야지 자판 판매하며 만년필하며 이런 거 하면서 진짜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왜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만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터에 누가 있느냐?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GNP가 높았어요. 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여러분 수풍댐부터 시작돼서 거기에 공업기지는 북한 땅에 다 있어요. 남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70년대 후반부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절제를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남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언약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궤란 얘기를 해요. 성경의 언약궤는 성소 가운데 제일 핵심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들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뭐예요? 모세의 10계명이에요.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구별된 내 백성이다. 언약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들었지요?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어요.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띄워주실래요? 이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금으로 천사 모양을 만들어 언약궤를 만들게 했어요.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도움이 머무는 곳이에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면은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여러분 보셨죠? 언약궤 찾으려고 막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언약궤를 가졌다는 말은 남쪽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북쪽은 10지파 많은 백성들이 따라갔지만 거기는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이 겁이 나잖아요. 백성들이 자꾸만 절기 지키러 남쪽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델하고 단에다가 거기다가 임의대로 성소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거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우리가 현찮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언약궤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에 엘리가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엉망이에요. 영적으로 엉망이에요. 하나님 전에 드려지는 음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지네 마음대로 갖다 먹어요.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수종도는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몸을 겁탈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요, 차마 그 자기 자식을 책망을 못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영적으로 바로 살지 않아도 아버지가 책망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망난인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겁이 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보면은 법궤를, 아버지 허락다,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가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들과 싸우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요? 법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앞에 세워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돌았더니, 그리고 구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능력은 법궤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처음엔 겁먹었어요. 에이,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고 싸우자. 그들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법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법궤 가지고 함부로 나갔던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갔는데 왜 법궤를 뺏겼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엘리와 그 아들들은 법궤를 부족으로 알았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책을 부족같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내 차 뒤에다 갖다 둬요. 왜요? 이거 있으면 차 사고가 안 난대요. 참.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 드리죠. 지난번 차 타고 가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차 안에다가, 하나는 못 믿나 봐, 십자가만은 못 믿나 봐, 십자가 앞에다 붙여놓고 뒤에다가는 마리아상 붙여놓고 목탁을 옆에다 끼고 다녀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셋 중에 하나래요. 웃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교회 다녀도, 미안합니다, 점치러 가요.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날짜 보러 가요.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사주팔자 봐요.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믿줘야 본전인데 손 있는 날, 손 오는 날, 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해요. 이곳에 가서 끼쭉, 이곳에 가서 삐쭉. 성경은 말해요.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이방 신들이 섬기는 조들을 섬길 것이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영적으로 엉망으로 살아요. 할 짓 다 해요. 불의하게 살아요. 악한 일로, 죄악으로 살았어요.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믿는 사람 눈물도 많이 오고. 제가 목회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눈물 안 믿어요. 어떤 사람 너무 많이 울어요. 근데 보니까 오기 이모 보고 서러워서 울어요. 오기 이모 젊은 사람 모르죠? 어떤 분은, 연예인들은 진짜예요. 연예인들은 감정이 뛰어나가죠. 막 그 영화 생각하면서도 혼자 흐느끼며 울어요. 눈물 때문에 속은 적 많아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통에는 소리 질렀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심이,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법궤 가지고 가는데도 죽었대도요. 왜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되고 가증한 삶과 입술이 제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와, 신나요. 왜요? 법궤를 다곤, 자기네들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당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 자고 났더니 다곤 신당이 다 목뼈가 다 부러졌어요. 목이 다 잘려졌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냐? 이상해, 이거 우연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요, 다음에는 아스돗이라는 곳에다 이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여러 사람들이 병 걸려 죽어요. 막 가렵고 사람들이 왜 그래? 그래서 겁이 나서 또 이들이 의심해요. 가드로 또 옮겼어요. 근데 가드 지역에 또 재앙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또 이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에그론에 또 재앙이 임해요. 그제서야 그들이 알아요. 무섭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기 있다가는 우리 더 죽겠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베세메스로 가져갔다고 그래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베세메스로 이것을 가져간. 시간이 없어 더 얘기 안 할게요. 이 법궤가 그곳에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인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왔는데 백성들이 이 베세메스에 와서 법궤를 들여봤대요.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성경에 5만 7천 명이 즉살에 5만 70명이 즉살에 죽었대요. 이만큼 법궤는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잃었던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5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보세요. 어느 누가 법궤를 가져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법궤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네 집에 모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모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에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돌아왔어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민수기에 설명했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도 못 움직여요.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고앗 자손, 민수기서 하나님이 4장 15절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조심조심히 옮겨야 돼요. 인간들이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기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아비나답에 있는 집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다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성경에 그 우사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들들이 가는데 이 나귀가, 이 소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 법궤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사가 이 법궤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 힘대로 잡았어요. 떨어지는 거. 그러다가 즉사해서 그가 죽었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송구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끔찍한 얘기를 드린 줄 알아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성전의 법궤를 그들은 임의대로 편하게 그냥 소에다 끌고 가게 했어요. 소가 풀쭉 뛰니까는 인간들이 그걸 손으로 만졌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즉사에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법궤를 이렇게 겁이 나고 무서운데 누가 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가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대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섭고 죽고 여러분 악질 독종이 나는데 잘못 내가 이거 데려왔다가 가만히 중간에나 있으면 되지. 근데 오벳에돔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법궤를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3개월 모셨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3개월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4가지로 결론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베데돔이 3달 동안 하나님의 괴가 그의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아멘.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집에 3개월 모셨대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머무른 그 집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복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은 그 가문이 천대까지 복받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대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성경은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시편의 127편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고 잎사귀가 푸석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는 집은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복을 주셔요. 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읽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 이름 그 앞에 쫙 나와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첫째, 능력이 뛰어나대요. 숫자만 많은 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대요. 어디 가든지 능력자예요. 어디 가든지 꼭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존귀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은요. 또 하나,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하여튼 어떤 일을 맡겨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자, 이런 얘기, 군목들도 이렇게 부하들 많잖아요. 어떤 시범을, 어떤 일을 시키면은, 어떤 이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시키면은요, 야, 틀림없이 하여튼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너무너무 직무를 잘해요. 오늘 성경은 오베데돔의 형제들은, 그 자손들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너무너무 잘해요. 오늘 읽지 않은 그들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대요. 뭐 수위로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임금의 궁을 지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손들이 이 복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심으로 인하여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 62명이 이렇게 거룩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대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거의 한 70년 동안 복궤가 이방 땅에 사무엘 때부터 자기 때까지 한 70년이 흘렀어요. 이 복궤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방 땅에 있다가,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었더니 오베데돔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네 집의 법궤를 정중하게 잘 모셨더니 그 자손들이, 그 가문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와, 소문을 오베데돔의 증가 그 소유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성으로,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오베데돔의 사람, 오베데돔의 믿음을 보고 다윗도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이방 땅에, 아니 다른 집 별 볼 일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가 오베드돔의 축복받은 소문을 듣고 그 법궤를 자기 궁으로, 자기 성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에요. 얼마나 복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오베드돔의 집은 다윗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기회로 만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아십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유년 한 해도 은혜 안에 살아왔는데 무술년 새해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